몇 주 전에 저희 마을에 한 목장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목장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목장 이름이 참 좋은 목장이에요. 참 좋은 목장. 목장 이름 참 잘 지었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 목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목장 이름 참 좋다고, 참 좋은 목장에 참 좋은 목자 누구입니다. 참 좋은 목장에 참 좋은 목은 누구입니다. 그렇게 서로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장 이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좋은 목장, 이름이 좋아서 참 좋은 목장일까요? 아니죠. 참 좋은 목장, 진짜 좋은 목장은 그 목장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고 그 목장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목장이 참 좋은 목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참 좋은 목장, 어떤 목장일까요?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인데 늘사랑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을 품은 목장이 참 좋은 목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은 늘사랑교회 안에 있고 늘사랑교회 DNA를 품을 때 그때 진정한 좋은 목장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비전 선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늘사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교 사명과 위대한 사랑 계명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늘사랑교회의 비전입니다. 각 목장도 바로 동일한 이 비전을 품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위대한 선교 사명과 또 위대한 사랑 계명에 순종해서 복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죠. 자, 한번 우리 늘사랑 공동체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4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여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또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고 나누는 나눔 공동체, 또 성도를 사랑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공동체, 또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늘사랑교회가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동일하게 참 좋은 목장도 이런 동일한 꿈을 갖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겠죠.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라면은 이 교회 비전 선언문과 또 꿈꾸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다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보와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꼭 암기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에 주신 비전 공동체, 비전 꿈꾸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습 가운데 3번째 모습, 성도를 사랑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공동체, 그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교회에 직임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따라 교회에 직임 교역자와 직분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 성도가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온전케 되어 봉사하고 사역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또 영향력 있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를 사랑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공동체의 꿈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훈련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로서 온전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뭔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는 일에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지하게 배울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나 말씀이.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성경을 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분명 이런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되고 더욱 믿게 되고 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삶,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을 사랑해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대학 LMC입니다. 평신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죠.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각 클래스에 흩어져서 우리가 LMC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LMC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자학교와 사역학교로 되어 있죠. 제자학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들이죠. 말씀, 또 기도, 성령, 섬김, 이 네 가지 주제를 배우고 또 그것의 심화 과정으로 사역학교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를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의 가치와 영적 흐름을 배운 다음에 기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 학교에서 개설되는 성경 과목들을 우리가 수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실 나 혼자만 배우고 자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자로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 LMC에 모토가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죠. 배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배운 자는 다시 가르치는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그것은 지체들이, 성도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또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들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 먼저 믿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연결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또 훈련하고 가르침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기 16절에서 은혜대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라는 그 표현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성도님들 다른 섬기는 사역에 섬기는 일로 그분께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 그런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리에는 제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장을 부탁하거나 또 영혼 섬기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영적 성숙이나 또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되어야지만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서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준대로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비이고 저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수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신 자리에 내가 순종으로 서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내 수준대로 하나님은 그 수준대로 또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큐티이고 또 하나는 1:1 제자 양육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1:1 제자 훈련은 이것은 복음과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여러 주제들, 성경과 또 기도와 성령과 또 선교와 전도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멘토를 통해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아직 1:1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마을 교육자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 제자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양육자가 되셔야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 받으시는 분도 분명히 유익하고 또 자라남이 있지만 양육하는 양육자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또 보람이 있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 자신도 침체되었던 신앙의 모습이나 또 습관화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질서 잡히는 그런 시간들로 그 시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이제 제자 훈련의 양육자로 헌신하셔서 또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처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늘사랑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믿고 안대로 이제는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훈련.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훈련은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우리의 다음 단계를 저는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각주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2하고 3, 사랑 안에서 또 3,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 사랑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자라자 그렇게 되어 있고 3 참된 것을 하여는 참된 생활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자라자는 부분이고 또 하다라는 부분이 실천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바에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믿고 아는 바를 더욱 그 아는 바가 더욱 온전해지도록 말씀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된 사랑을 하고 또 참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과 자람은 배워서 알고 믿는 바를 실천하고 행할 때 그런 자라감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믿고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또 입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이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또 믿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알고 믿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알고 믿는 바를 행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실천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구실 인생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험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실과 실험실의 차이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연구실은 연구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죠.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만들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은 무엇입니까? 실험실은 연구하신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험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죠.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멈춘다면 그것은 연구소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내 삶을 실험실 삼아서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실험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연구만 하는 연구소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실험하며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실험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D.L. 무디가 있습니다. 그의 박물관이 시카고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의 성경책이 그가 평소에 쓰던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그 성경 구절 구절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거기에 TP라는 약자가 쓰여 있다고요. TP, T 테스트, P 프루브. 실험하다 아니면 실험하다, 실천하다, 증명하다, 증명됐다. 실험해보고 내가 증명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성경에 TP를 새겨 넣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구소와 실험실 둘 다 중요하고 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과목에서 성경을 또 가르치고 나눌 때 지식을 얻는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실천되었는지를 나누는, 그래서 나눔으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성경 과목의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데, 이 교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또 성경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학습자가 교재를 가지고 미리 집에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난 후에 배움의 현장에서 그 교재의 질문을 갖고 서로의 생각과 또 삶의 적용들을 나누며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분들은 성경 클래스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로 다짐하고 또는 적용한 후에 입을 열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삶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명해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